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책의 챕터 8 거듭남, 복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법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과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때에 처음에는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육체의 일이냐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일이냐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런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그래서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한 이후에 너희 몸을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육신의 일과 또 성령의 일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최후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이냐 육신이냐, 영의 일이냐 육신의 일이냐,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 또 어떤 그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또 뭐 거짓말하고 탐내고 탐심과 우상 숭배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것의 결정체가 육체를 따르는 순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바 또 예수를 믿은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육신 안에 육체로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지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성질을 벗어나서 영의 성질을 띠게 되고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썩어질 육체의 존재에서 영생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이 육체의 일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진흙으로 된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익숙했던 이 육체로 된 진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은 진흙의 성질입니다. 아직 신령한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문화에 이끌릴 수 있고 육체의 것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고 마귀나 죄는 이 육체 가운데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자기의 집을 짓거나 또 이 몸을 자기의 그런 그 집으로 삼고 마귀가 침투해서 살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몸을 피값으로 주께서 사셨다 고백하고 주께 드리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청소해서 거룩한 성령의 몸으로 주께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뭘 따라 행하겠어요?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귀에 들리는 대로, 육체의 세포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된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육체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상, 아직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된 몸,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안에 이제 거듭난 영혼이 있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몸은 거룩한 성전된 몸,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그런 타락한 죄악된 육체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 거룩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몸, 장막이.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이런 동일한 육체이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해석하기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할 때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거룩한 성령된 몸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정과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거룩한 성전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온전히 거룩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귀나 육체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육체를 자기들과 동일시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이 육체 가운데 자기들의 씨를 뿌릴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논밭을 잘 기경해서 이렇게 기경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며칠이 지나면은 풀이 자고 잡초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이 육체의 장막에 성년된 몸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마귀나 죄가 육체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금방 이렇게 번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육체의 장막은 진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나 죄나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를 뽑지 않으면 무성한 그런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육체의 장막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영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쉽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거역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 모든 이 존재가 불편해요. 양심에 거슬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뵐 낯이 없고 주님을 볼 낯이 없잖아요.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장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의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육신 아래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육체에 속한 존재로서 율법 아래에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육체 안에 사망의 몸에 갇혀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4절 중반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것은 현재형으로 단어가 기록되었지만은 이 한 절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래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믿음을 모두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잖아요. 예수 믿은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거예요. 죄악된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에 거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거듭난 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주님을 믿는다? 천국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히브리서 7장 16절에도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이것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법.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 이것이 성령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대.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은 사람의 신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기록되어 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골로새서 2장 17절도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육체에 제약된 일에 내주면 안 되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성전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몸을, 영혼 몸을 주장하실 때 온전히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죄악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육체가 우리의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거처를 삼으시고 이 몸 안에, 혼 안에,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연합하여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이 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몸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몸은, 진흙으로 된 이 몸은 죄가 거처하는 죄의 그런 몸이 될 수도 있어요. 떼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육체의 사람들이 많고 육체의 세상이고 죄가 번성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어떻게 이 몸이 죄의 몸에서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으로 이 몸이 죽었다가 산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 안에서 산 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한 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침범할 수는 있고 마귀가 침범할 수도 있지만 쫓아내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도. 그래서 이 몸은 율법의 매인 몸도 아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몸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거룩한 몸이요.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몸이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육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 육체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거룩한 몸으로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속사람은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이고 한 영이지만은 또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해 버렸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이 몸도 거룩한 장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은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고 이제 주의 은혜로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유행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나 죄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의 세상에 빚을 졌어요. 우리의 육신에도 빚을 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데 이 육체가 역할을 했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양육자에게도 빚을 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서 육신의 양육자에게 빚을 졌지만은 육신의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 행하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세상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최후의 교훈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거듭난 영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신의 일들, 타락한 육체의 그런 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몸은 본래 죄가 있는 육체였기에 육신으로 변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다 보면 이 몸은 금방 잡초가 덮이게 되고 죄가 침투하게 되고 마귀가 사는 집으로 되고 말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날마다 청소하고, 우리가 사는 집도 새 집이지만 이렇게 새 집에 이사 있다 해도 날마다 쓸고 닦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청소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그러겠죠. 벌레가 끓고. 로마서 10장 28절로 33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를 몸과 영혼으로 나누어요. 몸과 영혼으로. 영혼은 속사람, 이 몸은 장막. 그런데 이 몸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3분살도 맞고 2분살도 맞는데 어떻게 그 구성 요소로 말하면 영혼 몸이 맞고, 또 인간의 그런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나누면은 그 2분살도 맞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도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신령한 몸이 있잖아요. 영혼도. 또 혼이 있잖아요. 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영혼과 몸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혼동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몸, 진흙으로 이루어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몸, 지어진 인간. 속사람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이 몸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안 믿겠다, 자기 육체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 모른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확정된다고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죠.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부인하는데,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데, 육체를 따라 살고 죄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완전하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체 일을 행한다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겠죠.
육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당장 끊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나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이런 일을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돼요. 지옥 가시고 싶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서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이 몸에 침투해서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때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또 수술도 하고 해서 몸을 고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 거룩한 성령의 몸에 침투하려고 하면 그 죄가 이 몸을 주장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물리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율법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은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육체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을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에요. 저주와 그런 사망이 선고되어 있어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긴 날에는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킨다고요?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십계명만 딱 떼어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좋은 것 같잖아요. 붙어 있어요. 율법의 시행규칙에. 우상 숭배를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요즘 현대인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다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감옥에. 무당을 살려두면 안 돼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사망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근데 다시 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왜 저주를 가져오는 십계명을 그렇게 놓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법은 십계명보다 100만 배나 더 강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법이에요. 성령.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앙대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대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의 법대로 믿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기록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스스로 믿어야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는 약하지만 나는 한순간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한순간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가시나무가?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영 안에 있고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여 은혜를 구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믿고 구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이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무쪼록 육체와 성령 이 주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육체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과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같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이 몸으로 하는 일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잖아요. 이 몸은. 그래서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생명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청소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